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괜히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 괜히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굵고 짧게 전달하고 모자른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성경은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으로는 그냥 사무엘서라고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제목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나오고 있죠. 그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초반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뭐 중간쯤에 죽는 이야기 하나 말고는 크게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16장에 와서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을 다루는 것 가운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루는 장수가 제일 많아요. 66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거 빼고 그냥 구약에서만 66장의 분량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이나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고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제목은 사무엘이 제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의 앞부분에서는 사무엘하고 사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택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과 그 주변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중재자의 역할이었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리고 이 주변에 뭐 사울이라든지 엘리압이라든지 뭐 여러 등장하는 골리앗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요나단. 이런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고자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받은 조연들이라는 거예요. 조연들. 그러면 이 각자들의 인생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의 여정들을 맺게 했고 그 열매들을 이루어가게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총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섭리와 모든 계획을 다 총동원하셔갖고 누구 하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를 훈련시키는 시대적인 인물을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은요,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여정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다가 은혜를 같이 누리시는 그런 귀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살았던 이 세대,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고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뭘 준비하셨느냐?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영적 암흑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는요, 어두운 시대였고 이 사사기를 이어내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암흑 시대가 있었나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행실이 나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자들이라, 이게 옛날 표현, 성경에는 표현이 있는데 벨리알, 즉 이게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 누가 있었느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악습을 행했느냐 보니까요, 원래 이 관습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삶을 때 그 삶은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데 삶은 고기는 고기가 아니래요. 물에 빠져 있는 고기는 고기가 아니래요. 그래갖고 이 육적인 날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갔다가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이거 관리사님이 그랬더니 네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힘으로도 뺏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팔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 맨 밑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대요?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정도는 언제든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하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 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얘기해요. 뭐 일꾼이 없다. 뭐 우리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는데 다 뭐 공감하는 이야기가 뽑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아요.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과 심정이 각자의 논리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를 보면서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일꾼을 키워내야 하고 내가 그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적절한 시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일꾼이 있다면요, 그래 그 사람은 대통령 될 만해, 그 사람은 뽑힐 만해 라고 하는 일꾼이 있다는 건 누구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빅4라고 불려지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뭐 실명으로 얘기해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독교 안에서 공론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뭐 오카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을 빅4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80대 목사님들이시죠. 그런데 이 80대 목사님들이 너무나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어요. 그 미치고 있었던 그 영향력 때문에 나타났던 안타까운 모순의 현상이 뭐였냐면요. 70대 목사님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일꾼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다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어낼 차세대 주자가 없다. 차세대 주자가 없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한국교회가 위기다. 뭐 일꾼이 없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다 공감되어져요. 이야기 들으면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실제적 정황들, 증거들, 통계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발상을 달리해야 돼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모델이 될 만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없다면 누구에게 기회예요? 빛과소금교회는 기회인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표할 만한 장로 권사가 없다. 누구에게 기회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청년부가 없다. 누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정적이고 평탄한 이 상황은요. 일꾼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일꾼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중국도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누어져서 싸울 때. 삼국지 보시면 막 일꾼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위기의 상황이니까. 그 상황이 암흑의 시대니까 일꾼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삼국시대가 됐을 때 왕들도 훌륭한 왕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인물들, 모사들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막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절대 망하게 안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찾고 계신 일꾼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뭐다? 암흑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암흑시대 나에게 내 개인의 인생에 암흑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됐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암흑의 순간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바닥은 이제는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엎친 데 덮친 게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어른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고쳐주고 수정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어른이 없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보니까요. 이 중간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작정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요. 이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시대에 어른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만한 말씀의 리더와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래 교회가요.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권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치리예요. 치리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기와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교회의 권세였던 유일한 권세인 치리의 권을 통하여 그것을 수정해내고 바꿔갈 그런 문제의 해결의 방식들을 교회 안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허락되어진 권세가 사용되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찬금지, 그죠? 그리고 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과 함께 뭐 기도 순서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예배 가운데 뭐 가까이 앉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치리의 권세가 교회에 있어가지고요. 옛날 어른들 가운데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돌아오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죄된 문제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문제를 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우리 이게 다 좋은 건 아닌데 무엇이 있었냐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면서 정말로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도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다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교회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인생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내 인생하고는 다른 문제야 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어떤 결정이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앞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뭘 보기 시작했느냐?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떠나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심지어는 그래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 없어? 그래 옮겼던 사람들도 많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교회의 칠이라고 하는 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내가 더 옳지 내 판단이 더 맞아.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갖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행동의 근원이 문제 아니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개개인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많이 멸시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많이 경멸했거든요.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를 잘 견디어서 잘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빛과 소금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 나이가 많은 연장자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때려서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버떡 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간증을 나누면 이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도 어저께 대화를 좀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요새 찬수를 통해 참 많이 배우고 있어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찬수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주인도 얘기했는데 저는 한 번도 찬수에게 너 목사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 누가 얘기했냐? 저희 아내가 얘기했어요. 너 목사 돼야 된다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저는 찬수가 다른 길을 선택해도 그 길을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대요. 목사라고는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설교하고 싶니?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한마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쑥 가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묵상하고 그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제 아이가 대견해서가 아니고요. 그 말이 저의 머릿속과 저의 가슴을 한번 큰 해머로 딱 때리면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그래 맞아. 내가 설교를 하는 목적과 이유와 정당한 명분은 내가 목회라고 있는 정당한 명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뒤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한 가지가 정말 명분이었는가. 그 명분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목회의 동원이 되고 동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 목회를 해왔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설교 준비를 했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 그 노력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주렁주렁 붙어 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요새 찬수한테 참 많이 배우고 있어. 여러분, 그게 어른인 겁니다. 제 아이잖아요. 제가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어른이었어요. 그게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너 왜 설교하고 싶어 물었을 때, 저는 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 왜 설교하고 싶어 물었을 때 제가 내심 기대했던 건 아빠 설교할 때 너무 멋있어, 아빠 설교할 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딱 한마디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여러분, 그게 사라지니까요, 백성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분이 목회의 유일한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심지어는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어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른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어른이 많은, 어른의 권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수정해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어른이 없고, 심지어는 그 어른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조차 자녀 교육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에 더한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했던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어린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12살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 사사가 되었어요. 그 사사가 되었던 12살 아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그가 이제 우리 12장 보면, 사무엘 12장 보면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내가 누구든 판결을 굳게 한 적이 있느냐, 누구 것도 취한 것이 있느냐, 내가 여 앞에 잘못했고 너희들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의 목회는, 그의 인생의 사명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긋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뭘 실패했어요? 자녀들을 실패한 거예요. 그 자녀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승되지 않고 그 신앙이 전달되지 않는 암흑의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목회자 동료들과 동기들, 선후배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만큼이 있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매일 예배를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도 다 부러워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의 교회에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자들이 나와갖고 얘기할 게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는다, 받는다,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도요, 계산하는 거예요. 노인이들 인구가 이만큼이 있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만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돌아가면 몇 년쯤 되면 못 받겠네. 산술적인 계산이 딱 끝났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전 진짜 답답합니다. 교회가 이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30년 넘게 다 지켜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따지면 한국 교회를 어떤 분들은 어릴 적부터 40년, 50년, 60년을 지켜오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2032년이 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과 헌신해왔던 세대가 다 은퇴를 합니다. 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이 세대는 더 이상 교회를 재정적으로 이끌고 날 만한 재력이 없어요. 자기의 노후를 포기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도 누구예요? 지금의 2030, 40,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요, 그 교회가 이 인원들이 없는 거를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의 그 추억과 옛날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영혼들과 그 젊은이의 영혼들이 교회를 어떻게 적응할지, 어떻게 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들지나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당장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당장은 어른들이 헌금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도 신경 쓰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20명, 50%가 결석했다. 그럼요, 주일학교 교육자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작년에 50% 결석했다? 비상대책회의가 벌어지고 대신방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당장의 경영 논리, 당장의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급급함이 그 세대에게 해결의 키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국교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교회에 소망 없습니다. 이제 유럽 교회들 텅텅 비어서 술집으로 팔리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암흑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일꾼을 준비하기 위한 그 여정의 앞에 전조의 현상이었다고 진짜 믿고 싶습니다. 진짜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한국교회 소망 없거든요. 한국교회 꿈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힘들다, 암흑 같다, 정말로 절망밖에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맹인일 수 있어요. 영적 맹인. 저는 이 시기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현실이거든요. 실제 상황이거든요. 비상사태의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현실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만 실제적 준비와 실제적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건과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임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 그 포인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순간임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이후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 반복되어지는 그 기준과 그 반복 속에 지금 우리는 어쩌면 동이 트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어두움을 걷고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트레이너예요. 저는 여러분의 트레이너입니다. 실제 이 역사를 바꾸고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저 같은 목사, 사역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전하고 빛낼 수 있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기억되어지고 기록되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어서 목회자만이 빛나고 목회자 한두 사람을 위해 모두가 희생하는 그런 교회 안 만들 겁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 태어난 일꾼들, 훈련되어진 영혼들이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며 어떻게 복음 가운데 빛나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암흑과 같은 시기를 잘 인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회입니다. 내가 이 기회에 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